오늘은 두 번째 단어인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단이 재물에 오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서로 호칭하게 되지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 서로 그냥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이렇게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이제 직분을 부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증스럽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나 하지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도 약간 어색할 때 약간 맞는 키 같은 단어가 있다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 창원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또 특별히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담임 목사가 외부에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성도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제가 스스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도의 호칭에 담겨져 있는 무거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 그 의미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진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뿐 아니라 로마에 편지할 때도 교회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2절 말씀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바울이 사용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에게 쓰였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 거룩한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떠한 느낌으로 성도들이 읽었을 거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물들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우리가 하기오스라고 호칭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붙이게 됩니다. 너희들은 곧 제물이야. 너희들은 곧 제물로서 구분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제물된 삶으로서 진짜 성도된 삶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무엇인지, 제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양한 제물들을 바라셨고 또 다양한 제물들에 관하여서 명령하셨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물이 얼만큼 많은지, 제물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시냐면 제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물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갑자기 웃기는 얘기가 생각나서 코 푸니까 다들 쳐다보는데 원래 독일은 코 푸는 게 제가 독일에 살다 왔으니까 코 푸는 게 독일은 일상적인 거거든요. 도서관에서 코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근데 킁 풀면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는다기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사는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농담을 하냐면 코를 제대로 풀면 야 너 독일 좀 산지 좀 오래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 코 푸는 소리 들으니까 약간 독일 2세 같은 느낌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제사와 제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 제물이 제단에 오기까지의 이야기, 제물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제단에 오기까지의 이 사람의 이야기와 배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 너무 좋은 걸 줬다 나한테 고맙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레위기 1장 10절에서도 염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아무거나 골라오지 말고 흠없는 수컷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골라가지고 올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2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곡식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제물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한 사람이 곡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을, 처음 거둔 것을 따로 구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시겠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구약 성경 속에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단 한 번도 제물의 크기와 제물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구분하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사 드리는 자의 이야기, 처음 난 곡식을 걷어서 제단까지 갖고 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받으시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물이 되었다는 뜻인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 번의 예배의 시간, 찬양, 어떠한 프로그램과 이 공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제물이 된 자의 삶의 이야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이 제단에 오르기까지의 어떠한 이야기를 겪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분된 자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삶이 준비되었는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구분된 자로서 살아가고 구별됨으로써 살아간 이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 얘기를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 누군가가 주일 예배는 보통 안 그런데, 주일 예배는 당연히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요 예배에 갑자기 뜬금없는 인물이 나타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왔어? 안 와도 돼. 아니, 부담스러워. 안 와도 돼. 막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예배의 시간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배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생활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제사를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쁜 화려한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여서 그 제물을 따로 구분하여서 제사의 자리에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갖고 와라 라고 하시면은 제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시다가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퀴즈는 아닙니다. 네, 보통 다 성전을 척결하죠. 상을 둘러엎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는 성전을 뒤엎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앞에 뜰에서 제물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당시의 성전에서 제사에 쓰여지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제물을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성전뜰에서 거래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에 안식일 그들은 이제 예배를 토요일에 드렸으니까 토요일에 제사하러 가서 구분하여서 제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셔서 성전을 뒤엎기 시작하시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들러엎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구분하고 구별하여 가지고 오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에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붙여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순간 찬양을 끝나고 대표기도 이름이 김희중 목사 딱 뜨길래 그 목사가 좀 더 가벼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목사는 뭐 성도처럼 뭐 이렇게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되는데 난 목사 하면 되니까. 저도 근데 성도죠.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이름을 우리는 이제 형식적으로 붙여왔지만 우리는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붙여가겠지만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구분된 인생을 걸어왔는가, 그 삶을 가지고 이 주일에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떠한 설교 릴스를 보다가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성도들에게 인스타를 핸드폰을 꺼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 청년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각자의 인스타를 켜서 돋보기를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돋보기를 누르라고 한 다음에 그게 너의 한 주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순간 그때 눌러봤는데 다 공 차고 있고 공 던지고 있고 뭐 가끔 이렇게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오는 것만 나와서 나의 한 주간은 스포츠였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이 예배의 시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는가, 구별되게 살아갔는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었는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붙들어 이 땅의 걸음을 옮겨왔는가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성도로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한 번의 예배에 성전뜰에서 소 한 마리 구입해 와서 예배자로 오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오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지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는 제물을 바치죠. 근데 앞에 문장을 보면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구분하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구분하라고 얘기하죠. 제물을 구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구분하여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는 뭐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부정하지 않게 살아온 자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짐승과 접촉한다고 해서 부정함을 얻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제 내가 뭐 했다 혼났는데 반려인들은 사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원래
개와 강아지는 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다 집사님 부정하고 주영이 부정하고 소정이 부정하고 권사님 부정 다 부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개는 부정합니다. 사실 여기 다 부정해요. 어제 혹시 돼지고기 드신 분 있으십니까? 다 부정해요. 돼지고기는 율법에 따르면 원래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뭐 짐승과 접촉한다고 해서 뭐 먹는다고 해서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이미 거룩하다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걸어가야죠.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되어서 이 땅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구분된 자가 되었다면, 완전히 구별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구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돌릴 거예요. ABC 커피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BC 커피콩. 하나는 쿠팡 거고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대형 커피 볶는 회사에서 공급된 거고요. 하나는 아주 귀한 커피콩입니다. 각자 이렇게 돌릴 테니까 냄새를 맡으시. 그래서 아까 제가 창훈쌤과 영화에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무엇이 1등, 2등, 3등을 고르는 게 아니라 브라질 세나 준비했는데 브라질 세라도 지방에서 나온 FC 파인컵 등급의 그리고 이게 내가 어제 저기 누구야 그 최정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고도 1100m에서 나온 콩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뭐 커피 안 드시는 권사님이나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돌려드릴 테니 세 가지 냄새를 다 맡으시고 무엇이 브라질 것인지 한 개만 네, 두 개는 이제 그래서 이제 A입니다. 네. 냄새 맡으시면 됩니다. A입니다. 오케이. 네, B입니다. B입니다.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C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돌려드릴 테니까 네 신선한 온도입니다. 네, 근데 하나는 진짜 하나도 안 신선한 온도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온도입니다. 거의 한 적어도 제 생각에 몇 개월은 된 온도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운도 커피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까 전에 영화한테 부담감을 줬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니까. 눈으로 너무 보지 말고 또 눈으로 보면 티가 나니까 또. 눈 감고 맞아요. 창훈쌤과 다 동등한 조건을 갖추십시오. 두 개는 알 것 같아요? 태호 알 것 같아요? 자, 과연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지. 트릭 모르겠어요. 참고로 아까 저희 어머니는 한 번에 맞추셨고, 네, 저희 아내도 거의 한 번에 맞췄습니다. 비염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맞다 보면 다 똑같은 냄새가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또 그냥 커피콩으로는 또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영아, 그만 넘겨 빨리. 넘겨. 부담 갖지 말고 넘겨. 괜찮으니까. 뒤에 분들도 맡아야지. 그 어머니 정현주 쌤께서 가신 걸 앞으로 보내주시고 은성도님께서 가신 걸 뒤에 이삭 사랑 저희 예송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브라질 세라도 지방에 이 NY2가 뭔지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NY2. 제 최정 목사님한테 어제 받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중에 제가 1, 2, 3등을 고르려고 하면 더 어려우니까 최상 원두인 한 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한 개만. 여러분들, 제가 이 퀴즈로 제발 여러분들이 메가커피를 먹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항상 원래 그런 주의자거든요. 원래 저는 다 구분 못한다. 메가커피나. 자, 영화 그만해. 영화 그만해. 괜찮으니까. 자, 근데 좋은 원두는 오늘 뜯었습니다. 오늘 뜯었습니다. 자, 이제 다수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좋은 원두다 손. 예지 한 명, 예지 한 명, B가 좋은 원두다 손. 3명. C가 좋은 원두다. 여러분 그냥 메가커피 드세요. C가 가장 오래된 쿠팡 원두였습니다. 예지 혼자 맞췄어요. 여러분 그냥 메가커피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네? B는 아까 저희 파주 대형 커피 볶는 공장에서 볶은. 네네. 제일 좋아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국적의 콩이 섞여 있는. 네, 그리고 A가 브라질 세라도 지방에서 나온 1100m 해발 고도에서 나온 땅콩 아몬드 초콜릿 카라멜 시럽 맛이 나는 콩입니다. 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커피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3가지를 다 섞어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우리가 사실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삶의 일들을 걸어가고 똑같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금액의 돈을 벌고 동일한 삶의 문제들을 겪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내가 동일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커피콩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브라질에서 온 커피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커피콩일 때는 그냥 똑같죠. 그냥 눈에 보기에도 똑같고 냄새를 맡아도 크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에는 하나의 믿음을 갖는 거죠. 나는 브라질 1100m에서 온 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다. 비록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삶의 걸음을 옮겨가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커피콩을 아마도 바리스타들은 절대 쿠팡에서 나온 커피콩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전문 바리스타들은요. 브라질에서 온 커피콩을 가지고 선택하여서 아주 좋은 기계에다가 한 잔의 커피를 내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동일한 커피콩들처럼 커피콩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분하고 선택하여 주셨기에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맛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남들과 똑같은 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동행하는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맛을 내는 커피로 내리시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못 느낄 때가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작은 소망을 품고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 대한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구분됨, 그 작은 구분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 앞에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쿠팡 커피콩 같은 이거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네요. 쿠팡 커피콩 같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약간 그 노래 가사 같은데 나는 내가 구분된 커피콩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냥 메가 커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내리시기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는 이 땅에서 꼭 쓰임받는 커피가 아니죠.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구분되어서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은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을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체력과 노력을 어떠한 것에 쏟고 있을 때 조금만 떼어서 그리스도께 드려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삶의 순간과 걸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쥐고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자어로 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보게 되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니 함께 거룩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예배를 이루어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와 이 사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밝히지만 우리가 거룩해진 것, 성도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정체성, 그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셨다. 나는 원래 거룩하지 않은 자였으나 나를 거룩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물을 당신의 제단에서 받으시고 당신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물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